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참된 신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앞에 3장에 말씀하다시피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가 참되게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는 율법이나 어떠한 정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에도 보다시피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무엇 때문에? 세상 것의 체질과 세상 것인 생각과 세상 것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 성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아래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위해서 어느 때까지 있었다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5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할 때 이 갈라디아 각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든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여기서는 참된 말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음이라 했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말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원수가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는데 원수처럼 대하는가 하면 아래 보다시피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떻게
이 율법 사상으로 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어떻게 보이는 환경과 조건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속임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바울의 열정 내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으로 이 자들이 지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안목의 것에 취하여서 무엇을 원수로 여기는가? 복음을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이단과 이런 율법 사상에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서 드러난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빠져서 이 땅의 것을 기준 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이는 것, 지금 이 율법, 즉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속이는 것이 어떻게 외적인 열심과 외적으로 도움과 외적인 그런 환경에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속아서 어떻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어떻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지금 어떻게 원수로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근원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세상 것인 것에 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도 자꾸 어디에 속아버리는가? 보이는 세상에 속아버립니다. 세상에 속아버려. 사단은 어떻게 말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항상 우리 보이는 것과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찌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속게 됩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진실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닥친 환경이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무엇과 같은 말씀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가시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무엇으로 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아니면 단지 한 가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본체입니다. 무슨 본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보이는 건? 하나님이 이루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이 보여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삶에 걔가 그가 그 상한 데를 어떻게 핥고 그의 삶은 참 비참한 것 같지만 그의 모든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결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은 이스라엘 전통에 누구만 입습니까? 제사장과 왕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우리가 무슨 신분인 건 나오지 않았는데 왕의 족속이 아니면 제사장이 족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의 제일 부유한 것은 제사장과 왕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그의 삶 때문에 부유한 삶 때문에 매일 무엇 합니까? 연락합니다. 매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했지만 거지는 어떻게 문 앞에서 어떻게 그 문턱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삶이 없고 보상도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거지의 참된 근원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로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매일 율법도 외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겼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참된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거나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 있을 때야만이 내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봅니까?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다시피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 만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세상적인 것 같지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엇 하는 거라고? 사단이 무엇 합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속임수에 속습니까? 진실이 어느 것인지 나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입니까?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나사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잘났겠느냐, 내가 부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를 이기고도 나무 믿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의 안위를 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매일 오락하고 매일 모여서 나누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공허해졌고 그는 삶이 혼돈해졌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거지가 있지만 무엇을 못 봤더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요셉이 어떠한 첩경 속에서도 첩경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는다는 것은 우리의 진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진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 말에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엇이 우리가 결론 내게 됩니까? 말씀이 나의 모든 믿음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목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원래 받은 말씀을 그리스도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육신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하는 것, 그들이 외적으로 열심과 그들의 노력을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무엇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원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적용이 안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들을 때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리스도로 다 이뤘다는 것이 밉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현실은 속임수에 지금 빠져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고 환경이 다고 사건이 다인데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해 안 봐서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위급해 안 봐서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단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게 이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속임수로 다가온 것입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속임수로 다가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진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잡은 말씀을 사단은 항상 어떻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떻게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신으로 무엇을 우리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즉 어떻게 말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었다는데 말씀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무엇이랍니까?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저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 그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으면 사단이 틈탈 수 없는데 말씀 그대로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어떻게 울타리를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울타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때 무엇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눈이 밝아. 무슨 눈이 밝아집니까? 세상의 중심이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무엇을 밝힙니까? 세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이 밝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속임수에 들어가겠네. 세상의 눈이 밝아서 속임수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없어집니까? 말씀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와가 그때는 어떻게 선악과를 탁 뜯어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과 이간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이간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이간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이 참된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임수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 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엇이라니까? 이간하는 자. 사단은 최초부터 속이는 자. 그는 어떻게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또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와를 속였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어디에 빠집니까? 우리의 인간이 세상을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세상 것을 다치고 세상 것 보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결론이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지배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환경을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사단이 속임수에서 세상에 속아서 무엇과 이간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이간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그리스도로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었다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로 율법에서 어떻게 속량하셨고 우리로 모든 죄에서 건지셨으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믿을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억눌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말씀에 이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 경험과 그 생각과 그 환경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어떻게 종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애국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입니다. 요셉이 전체 애굽을 다스렸고 바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앉아있는 이 왕권 위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전 애굽을 다스렸고 요셉이 원치 않은 것은 애굽에서 진행도 안 되고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주 떳떳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떳떳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바로 머리 위에 안수할 정도로 우리가 옛날 시대 아니 돼서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면 왕 위에 바로가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이 전 애굽의 신을 대표합니다. 태양 신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머리에다 안수 아니라 신이 머리에 손 한번 대보십시오. 그거는 즉사입니다. 즉사. 지금이라도 대통령 앞에 가서 머리 위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어떠한 사건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정도 당당하게 애굽으로 가는 거면 바로 위에 안수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어느 정도의 권위 있는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애굽 바로 왕마저도 바라볼 정도로 당당하게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길다면 긴 것 같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몇 대 겪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완전히 무엇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또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가서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아주 아무 일도 못했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무엇을 잘해서 되어졌으라 아닙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 농사해 봤습니까? 농사 못 해봤습니다. 그가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은 것은 시야 앉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목민 생활로서 농사 안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집에서 무엇을 입었댔으면 채색 옷을 입고 매일 들락날락했고 어떻게 형들이 목축을 하러 가는데 요셉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무 일 안 하던 요셉이 애굽으로 보디발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아닙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대로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꾸는 밭 위에도 무엇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버립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는 매여서 세상의 속임수에 매여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씀으로 결론이 되어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분명하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언약의 말씀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환경, 세상에 보이는 조건, 세상에 보이는 사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합니까? 속아버립니다. 속아버리면 사단은 어떻게? 요것만 깨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깨지면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까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몸으로 팔려가 제가 주일날 메시지도 말하다시피 어떻게 노예의 신분이 가게 조선 시대에 노예의 신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노예 3명의 말 한 마리. 그러니까 사람이 값이가 말 하나보다도 못하던 것입니다. 말 한 마리. 그런데 전쟁 시기에 와서는 보총 하나에 노예 40명. 그러면 총 하나가 무엇입니까? 노예 40명과 바꾸는 대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몽골이 침략 시대, 몽골이 막 한국을 침략할 때는 1600년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여자 1명, 여자 하나에 이 노예 5명의 소 하나. 그 정도로 대가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는 더 값어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더 값어치 없는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보다도 천하게 보는 노예를 잘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에서 요셉이 무엇에 안 속았습니까? 보이는 것이 속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문의하고 상의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어떻게 짐승보다도 더 하천하게 되는데 요셉이 움직이는데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적용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성전이 임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이 이랬습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가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오는 것이 교회지만 우리가 또 흩어지면 현장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강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부족한 것과 자기의 현재의 사실을 한마디 말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에 속았습니까? 세상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거합니까? 하란에 가. 60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몇 세에 떠났다 했습니까? 75세에 떠납니다. 75세 하란을 떠났는데 그것도 언제 하란을 떠납니까?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자녀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안 된 것을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는데 가나안 땅 가고 나니까 기근을 만나 애굽 갔다 오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롯이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의 다툼으로 롯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떻게 말씀이 세상적인 기준은 살아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얼펑들에 어떻게 속에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광야를 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세상 기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롯은 좋은 것,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무엇과 같았습니까? 에덴의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과도 같다는 것처럼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는데 무엇을 다 잃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 마누라도 잃어버렸고 2딸만 달랑 데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도망하여서 그 뒤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또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서도 제일 밑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세상적인 바라는 것으로, 세상적인 목표로 놓고 사는 것 같은데 롯과 같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완전히 밑바닥 위에 밑바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에덴, 하나님이 동산과 같은 것을 택하고 그것이 목표고 그 삶을 살기 원해 들어갔는데 가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제 홀몸만 달래야 되는데 그때 누구까지도 잃어버립니까? 마누라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광야를 택한 것 같은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갈 때 그는 이미 380명 어떻게 318명 장정들을 키워서 롯을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완전히 세상과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의 적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진정 그리스도로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까지 섭니까? 교회의 자리에까지 섭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립니다. 그것이 무슨 장소인지 압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돌단 위에 세워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 그 성전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지금 모슬렘들이 그게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단이라고 그 모슬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큰 바위 있습니다. 그것을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라고 모슬렘이 잡고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과 성경과 모든 것을 고찰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샘이 있었습니다. 기콘 샘이라고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도 에스겔서에 보다시피 성전 안에서 나와서 어떻게 성전 미문으로 흘렀댔습니다. 그 생명수 강이. 그런데 지금 현지의 모슬렘 성전 주위에는 어떻게 샘이라고 없습니다. 그 근처에 예전부터 샘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성지를 찾았다고 짓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 무엇을 진짜 예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의 유지, 그리고 그 앞으로 아브라함이 제단 드렸던 그 자리 위치,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샘 하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인가? 참되게 지어진 성전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어떻게?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내 몸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참된 가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떻게?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마지막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도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끝날도 성전에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고 적 그리스도와 그 성전 위에 설 때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성전 재건에 번제단을 이미 지었고 번제단 위에 이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이 양각나팔, 퉁소, 모든 가야금 틀며 완전한 번제, 즉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드렸던 제사를 진짜 금년에 채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사실은 우리가 한 20년 동안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이요 뭐 휴거요 하면 사람들이 무엇에 식어버리는가 하면 말세 신앙에 대해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매일 10월 28일 온다, 9월 28일 온다, 맹년 온다, 언제 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식어버렸냐? 말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전하는 데 보게 되면 어떻게? 말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1950년 전에 어떻게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말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말세 문 앞에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는 휴거 문 앞에 서서도 무엇합니까? 말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세 말하면 어떻게 또 잘못 말해가지고 이단이 되지 않을까봐, 아니면 어떻게 그 말세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말세를 밀어버려.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잡고 참되게 세워지는 교회의 위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그의 역사 속에 가는 것이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외적인 보이는 것에 속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속이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이단들과 모든 이 지금 사이비들이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 버려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 못하게 합니다. 구원파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파가 일어나서 어떻게 성령의 말을 못하게 어떻게 막 그것 때문에 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휴거요, 말세요 해가지고 안식교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무엇합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에서 입에도 두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말 못 꺼내게 합니다. 모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단들이 몰사해서 교회에서는 무엇만 해야 됩니까? 사랑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축복받고 세상에 끝없는 것, 그것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이 쓰임의 가치를 완전히 머무르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버림 받았고 이 세상 속임수에서 완전히 말씀을 이간하는 삶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과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잡고? 말씀을 잡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게 따진다 해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볼 수 있는 기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되게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앞으로 가면 더욱 큰 재앙과 기근과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속아 살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무엇만 합니까? 이간하는 작용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무엇을 이간합니까? 말씀을 이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그리스도를 보고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면 어떻게 나의 참된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이 한 해를 정리할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능력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척경 속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져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말세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적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